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포교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계 만방에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아요선착입니다. 아요선착. 나는 꼭 잘된다. 나는 꼭 잘된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꼭 잘됩니다. 답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스님, 올해 윤달도 들어오고 해서 조상님들 묘를 다 개장하여 사찰 납골당에 모시려고 합니다. 의식을 치를 때 광명사라는 모래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요? 그것을 저희 같은 신도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지요?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용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광명사라는 모래는 광명진언 기도를 해서 만든 모래입니다. 광명진언을 잠시 외워볼까요? 오마모카 바이로 차나마하 무드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바르타야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불자라면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 광명진언은 제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광명진언은 29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문이지만 영가천도에 아주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명진언을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사경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좋은인연 출판사에서 나온 광명진언 사경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찍이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께서는 저서 유심안락도에서 이 광명진언의 공덕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그릇에 모래를 담아놓고 광명진언을 108번 외워 그 모래를 묘지 또는 묘탑 위에 뿌려주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망자에게 이르러 그 망자가 좋은 데 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원효대사께서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 표주박에 강변의 모래를 담아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다음 그 모래를 묘지나 시신 위에 뿌려 영가를 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광명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곡의 깨끗한 모래를 채취하십시오. 물기가 있으면 잘 펴서 말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채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묘당 한 줌이면 됩니다. 아무튼 모래를 깨끗한 그릇이나 종이봉투에 담아두고 그 앞에서 정성껏 광명진언을 108번 외우면 됩니다. 이것이 광명사입니다. 광명사를 묘이장에 쓸 때는 산소를 개장하기 전에 골고루 산소 전체에 뿌린 뒤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일 이장해서 수목장할 경우는 요거를 안치하고 그 위에 광명사를 뿌리면 됩니다. 납골 봉안당에 모실 경우는 굳이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광명사는 개인이 만들어도 되고 다니시는 절에 광명사가 있다면 제공받으십시오. 광명사를 마련하기가 어려우면 광명진언을 잘 사경해서 산소나 납골함에 넣으면 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광명진언에 대하여라는 영상물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항상 큰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스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지
항상 버려져 있는 물건을 주워 오시거나 중고 물품을 좋아하십니다. 저와 저희 언니가 아빠가 물건을 주워 오시는 날이면 꿈에 귀신한테 시달리거나 몸이 아픕니다. 항상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마다 치워도 매번 반복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글 쓴 분의 아빠가 참 알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 단분의 말씀처럼 집안에 남이 쓰던 아무 물건이나 들여놓으면 안 좋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쓰던 물건이라도 돌아가신 후에 남긴 물건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바깥 고물상이나 중고 물품 가게에서의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중고 물품인데 정말 갖고 싶으면 절법당의 신중단에 갖다 놓고 화엄성중을 108번 외운 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큰 물건일 경우에는 일주문 기둥에 세워놓고 화엄성중을 108번 외운 뒤 집에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절이 가깝지 않으면 항마진언을 33번 꼭 외우고 가지시면 됩니다. 아빠들은 금강경을 독송사경하도록 하시면 중고 물품 들여놓는 습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강경을 그냥 듣기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내 것 아닌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끊어내는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아빠가 직접 독송하고 사경하고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은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은 아빠를 미워합니다.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일반 기도 끝에 해원결 진언을 외우십시오. 해원결 진언은 아시지요?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우리 유튜브 독송편에도 잘 올려져 있습니다. 듣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남편 아들도 하루에 21번 꼭 외우게 하시고 해원결 진언을 작게 잘 써서 남편과 아들의 지갑이나 수첩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침대 시트 밑에도 몰래 넣어 놓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악몽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항마진은 불설소재 길상다란이를 주무시기 전에 외우시고 자는 동안에 여건이 되면 금강경을 소리를 아주 낮추어서 틀어놓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수면용 7시간짜리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자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없어집니다. 악몽 해결 꿈에 대하여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몽 해결 꿈에 대하여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기도하는데도 고비가 오거나 슬럼프가 생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까요? 옛 말씀에 도고마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잠시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 성취의 관건은 마장, 마의 극복에 달려있다. 이 내용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화엄성중 정건 기도할 때 화엄성중만 불러야 하는지 혹시 중간에 해당 신중님 이름을 넣어 불러도 되는지요? 그냥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장 이름은 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엄성중, 요 내자 안에 모든 신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화엄성중만 부르시면 됩니다. 7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 정월 방생법회를 맞아 드디어 간포도량에 다녀왔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서 공부한 지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번에 큰맘 먹고 다녀왔습니다. 무문간 선빵 회전 법회도 감동이었고 스님께서 손수 나눠주신 삽삼관세음보살 가피 책도
대박이었습니다. 해변절 방생뷔페도 환상적이었고 몽돌 해변을 걷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보름 달빛 방생 철야 기도에 가끔씩이라도 동참하겠습니다. 유튜브 불거리야 너무 사랑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8번째 글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선방 스님들 목도리 보내주신 불자님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스님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9번째 좋은 글입니다. 큰 스님 설법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뉴욕 맨하탄에 부처님 법당 불사하시겠다는 말씀 듣고 환희심이 나서 적지만 불사금을 보내드립니다. 스님의 큰 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세상이 불국토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100만 구독자 되면 제가 약속드린 맨하탄 불사가 성취되리라고 봅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멤버십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월에 반야심경 강의가 끝나고 3월부터 천수경 강의 들어갑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가입 이후 4년 되시면 한국불교대학 졸업장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동참하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불자들 가운데서 아프신 분들, 환우 불자들께서는 영천 요양병원과 지리산 치유마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금강경 등 독송, 또 대승경전 사경, 관음정건 기도, 절민예배 참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불교대학 오프라인 모집입니다. 전국 모든 도량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반에 공부하는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